지난번에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주일 오후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의 내용이 이 세상은 거룩이 사라진 세상이다. 우리는 이 거룩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희망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삶의 큰 틀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이 내 안에 모시는 것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는 하지 않고 매일 막 새 옷만 갈아입는다고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샤워를 하지 않고 몸을 닦지 않고 이 겉에 있는 옷만 계속 갈아입는다면 언젠가는 우리 몸에서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나므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금방 들키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샤워를 해서 몸을 닦아서 우리 몸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구석구석 양치질도 하면서 우리 몸을 깨끗한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비로소 깔끔한 사람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에 옷만 새 것으로 우리가 계속 갈아입는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의 죄를, 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성결을 목표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성결을 목표로 자라갈 수 있는지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지혜를 얻고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이 히브리어로 코크마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겉으로는 말로는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분명하게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 중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지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겠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갈망하고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평균 시세보다 싸게 산다든지 꼼수를 부려서 부당 이득을 취한다든지 누군가를 속여서 그 사람에게는 손해를 보게 하고 나는 이득을 취한다든지 하는 행동들,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고 해도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의 이 뒤에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또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을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묘하고도 정밀하게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지식인들이 추앙하는 과학 지식조차도 그렇게 발전이 되고 훌륭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완벽히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모두인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의 인생이야. 좋은 인맥,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인생의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은 오직 세상의 것을 신봉하면서 그 안에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주시는 계명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도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정한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9장 11절에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오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사악한 자의 꾀에 빠져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멸망당할 때 그 멸망으로부터 피하여서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악인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이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혜는 명상이나 탐구나 학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1대1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배우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오래오래 잘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저 우리가 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깊이 느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묵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집니까? 새벽에 또는 아침에 하는 묵상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또 점심에 하는 묵상은 잠시 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음으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저녁에 하는 묵상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루였음을 고백하게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는 하루의 마무리의 묵상이 됩니다. 묵상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말씀대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 너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야 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누군가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왠지 하나님이 시킬 것 같은 일, 이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보고 한번 기도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좀 살고 싶은데 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한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저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삶의 이제 비결을 가리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처럼 존귀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에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말씀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날이 밝기 전에, 즉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했고 또 기록했습니다. 또 148절에 보니까 새벽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한밤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잠에 들지 않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도 뜨고 있는 거지만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영의 눈을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편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은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무는 우리들이고 남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시냇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물줄기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풍성한 생명력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은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는 이제 친구들에게 마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읽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읽는 이제 약간 성경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수학의 개념과 많은 등식들이 나와 있어서 그 책을 잘 읽고 이해하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어서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책을 사거나 본 적이 있는 책이죠. 저도 그 책을 사서 베개로 잘 이용한 적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침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 이 수학의 정석이듯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책을 곁에 두지 않고 곁에 두고 있어도 쳐다도 보지 않는다면 마치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을 옆에다 두고 전원을 켜지 않고 가는 사람과 같죠. 길을 잃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영악해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금세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인생을 헤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바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계명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막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시네. 하나님은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저는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정해놨어요. 저는 27살에 결혼하겠다고 나이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27살에 결혼하겠냐고 생각했느냐면 다른 이유는 크게 딱히 없고 저희 아버지가 27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27살에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살에 결혼하겠다고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저희 군종 장교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얘는 27살에 결혼하고 싶은 애야라는 수식어로 저를 항상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경건의 시간을 더 갖게 하고 또 생각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대학 시절 속한 공동체의 대표를 이끌면서 하나님께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속한 이제 공동체의 대표를 맡을 때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군대가 전역하고 그 사람과 전역하고 제가 이틀 뒤에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때 퀴즈를 하나 내드리면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고니까 제가 27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저의 앞날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저를 그때까지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에 막으시고 사랑하시기에 훈련시키고 사랑하시기에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시키시면서 우리 가정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나 라고 투정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더 좋은 길로 좋은 사례배기로 인도하시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시기 위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이 계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우리의 앞날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불편하라고 야 걸려 넘어지라고 너 시험 당해서 좀 아파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이 계명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하기 쉬운 세상도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전도하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 젤리나 사탕 같은 걸 준비해서 이제 가면 단번에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막아섭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런 거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으로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울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핑계입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이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을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끝난 걸까요? 이 회복은 나에게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회복된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하게 되는 이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룩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석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반죽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자기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주위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누르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내는 것이죠. 나 한 사람, 내 교회 하나만이라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거룩한 변화가 비로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누르게 삶을 이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세상에 주는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넘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